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 다시 세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죠? 그 목소리가 크셔서 좋습니다. 벌써 3분의 1이 지났어요. 15주차 주간인데요. 45주가 이렇게 쭉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딱 15주차가 끝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함께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마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완연한 봄이 되었죠. 여러분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계속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막 올라가려는데 어제 뭐 날씨 그제 날씨 보니까 막 그냥 여름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26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은 날씨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좋은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누리시고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뒷동산만 해도 너무 이쁩니다. 잘 꾸미시려고 계속 맨날 땅 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맨날 땅 파고 씨 뿌리시고 막 이것저것 맨날 가꾸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꼭 행복한 하루하루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늘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저도 설교 준비하다 머리가 아프면 한 번씩 이렇게 꼭 돌아요. 도는데 예배당을 중심으로 쭉 돌면서 이름 모를 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술가이시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우리 걷기 대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좀 내려놓으시고 같이 좀 함께 걷고 자연도 함께 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까지죠 내일? 9시요? 이상한 정보 흘리지 마시고 10시입니다. 10시니까 10시까지 오셔서 같이 1시간 반 정도, 한 5km 정도 됩니다. 같이 걷고 와가지고 산에서 뒷동산에서 이렇게 햄버거 먹고 사이다 마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저기 권호성 집사님이 평상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평상 막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상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위해서 그런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읽는 한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주일에는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적들의 그 비웃음과 또 내부의 어떤 갈등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이 외적인 보호막이 이 성벽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벽이 여러분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인생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외적인 건물이 완공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외적인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죠?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껍데기는 참 화려한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 그 성은 어떻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다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이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 앞에 모일 때 뭐가 시작이 돼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예측도 하시고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동원령을 내려서 다 모여라 막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스스로가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목이 말라서 에스라를 찾아간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수문 앞 광장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은 종종 생명을 상징합니다. 영적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수문, 이 물이 흐르는 곳 광장 앞에 모인 것은 영혼의 갈증을 그 백성들이 느끼면서 생명수가 흐르는 통로인 이 수문 앞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우리는 영적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30분만 설교해도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제가 30분 설교를 웬만하면 안 넘기려고 좀 넘어가도 한 3분에서 5분 어쨌든 설교 35분 안에는 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30분만 들어도 몸이 뒤틀립니다. 집중이 흩어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 새벽부터 모여서 정오 12시까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최소 5시간, 6시간 이상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떠했을까요? 다리도 아팠을 거예요. 서서 들었으면 다리도 아팠을 거고 허리도 아팠을 것이고 통증이 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갈급해 있었는지 그 자리를 그들이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들이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죠.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지루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회복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갈급함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모인 자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요. 말씀을 듣다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무 말씀이나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단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단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되어져요? 바른 말씀, 정통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되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학이 그런 뼈대가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바른 말씀을 들으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잘못된 그런 인터넷을 들으시면 안 되고 그분들의 그 신학이 바르게 서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꼭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갈망하고 갈급해 하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회복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말씀을 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한 번 모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사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을 받을 때도 이게 한 번 받으면 꽉 차서 계속 몇 년 동안 유지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늘 이렇게 기름 넣으면 만땅 채워지듯이 꽉 채워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거나 우리가 화를 내거나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이러다 보면 은혜가 어떻게 해요? 은혜가 떨어진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자리, 읽는 자리, 말씀이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자꾸 나가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복은 지속적으로 말씀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목사님이셨지만 자신의 영혼을 유지하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은혜는 감동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한 번의 말씀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회복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냥 가끔 이렇게 듣고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 김 집사가 안 나왔네. 근데 뒤통수 보고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떨어지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지 않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설교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번 주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시킬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적용하는 것에서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래 은혜롭구나. 그 말씀 그렇게 나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러분 이후에 실제로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없는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면 그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삶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말씀은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남에게 적용하고 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을 해석해 주게 되니까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구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들의 죄가 발견되어 지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마음에 찔림이 있게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울었다라고 말씀해요. 다 울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죄의 자각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나의 죄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죄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을까?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동적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들은 설교가 너무 감동적으로 설교를 너무 잘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내 죄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죄였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셨는지를 이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해석해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듣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날마다 행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을 잊었구나. 근데 이러한 죄악들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 형식만 남은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물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원고를 늘 준비하지만 이 원고대로 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부, 2부, 3부 똑같은 설교 원고에 똑같은 말씀으로 전하는데 이상하게 1부 때는 이 말씀을 했었는데 2부 때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눈물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지만은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아오게 되어요.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눈물로 이어지게 하실 때 결국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찔림 있게 하시고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다시 기쁨의 자리로 세워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징계하거나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위해서?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해서 막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지만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에서 막 휘벼 파가지고 거기서 막 너의 죄가 이래, 너의 죄가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이후에 뭘 하십니까? 반드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다면 펑펑 우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눈물을 주시면 우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 우시고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중독자 사역을 했던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을 잃게 됐고요. 직장도 잃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될 때 막 복받쳐서 견딜 수 없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울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고 지금은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다시 주어지게 되면서 이 울다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들은 눈물 흘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죄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줘야 합니까? 우리도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야 해요. 그럼 방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가 더 멀어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되죠?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열심히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어떻게 너 같은 게 라는 이런 생각을 자꾸 줘요.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내 하나님 앞에 서 수 있어? 너 같은 게 그렇게 죄를 짓고 오늘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어떻게 이 자리를 나올 수 있니? 라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달라져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